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 11절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과 품성에 간곡히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성능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언제부턴가 디자인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회사가 있다면 우리 지금 학생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핸드폰 어디 회사 건가요? 갤럭시가 될 수도 있고 LG 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 여학생들은 애플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애플이 20년 전만 하더라도 IBM에 밀려가지고 6분기나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쫓아냈던 이 스티브 잡스를 다시 CEO로 데려왔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돌아와서 기치로 내세운 것이 바로 디자인 경영이었어요. 디자인 경영. 이때부터는 디자이너가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에 맞춰서 엔지니어가 물건을 만드는 시대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아시다시피 애플은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 혁신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어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사람들은 주로 디자이너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서 디자인 요소가 중요하게 생각될 뿐만 아니라 애초에 회사를 꾸려나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아예 디자이너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것을 디자인 띵킹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스토리가 매우 중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장면 하나하나를 상당히 미학적으로 완성도 있게 만드는 이러한 어떤 미적 판단이 어쩌면 우리의 윤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륜을 어때요? 아주 아름답게. 조폭들을 의리를 지키는 남자들로 미화를 시키죠.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도 이제 우리는 윤리적인 판단과 미학적인 판단을 혼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얼굴이 착하다, 몸매가 착하다, 이쁜 것이 착한 것이다 등등 우리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미학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미학이 윤리학을 대체해버렸다고 말할 수 있죠.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로 판단합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도 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런 미적 판단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혐오의 시대의 기초가 됩니다. 누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 올바르지 않다, 너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 내가 지금 싫어하는 행동을 하니? 이거 완전 땡땡충이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저씨, 맘충, 일배충, 한남, 김치녀, 심지어 개독교 등등 이러한 혐오스러운 딱지들을 붙이고 누군가를 그냥 혐오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내 느낌과 감정으로 그 모든 상황을 쉽게 정리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점점 고민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사람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황과 관계없는 무고한 한 명을 희생시켜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제 이런 고민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죠.
누군가 우리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며 저게 행도되는 행동인지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인지 고민하고 싶지 않죠. 그냥 싫으면 안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과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모세율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율법은 오히려 이방인들 나그네를 보면 어때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대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율법을 추가했던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민족끼리 살아갈 때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또한 어쩔 수 없이 뭐가 됐어요? 국제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기회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음식들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먹어도 될 것인가, 먹으면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고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세부 조항을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과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방인이 만졌던 것을 나도 만질 수도 있고 때와 이방인과 나도 모르게 접촉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이 세 가지가 정결법에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발전하고 또 발전해서 뭐가 됐어요? 혐오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자리 잡고 있었으면서 그것을 굉장히 거룩한 율법인 것처럼 거룩한 예식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차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지도 않은 것들을 자기들이 첨가해가지고 전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더럽게 여기느냐? 진짜 더러운 것은 그 누군가를 더럽게 여기는 마음이 진짜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악한 마음이 나올 때에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혐오에 대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만 하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성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감정 표현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매일매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미 이 미학이 윤리학을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본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죄악된 본성을 하루빨리 깨닫고 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깊이 상고하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욱 닮아가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